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써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김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 목마른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먹여주셔서 저희들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던 마음들이 다시 주님께로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무너져 있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발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자격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당신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당신은 사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니고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에게 책망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전에 응답하여 쓴 편지가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 중에 바울의 권면에 반발했던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오늘 바울의 권면을 듣고 회개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6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이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이때 이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디도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디도가 무사히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디도가 들고 온
고린도 교인들의 소식이 이 바울의 마음을 더 흡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이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험한 말을 듣고 또 모함을 당했습니다. 원래 나랑 가까운 사람,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람에게 듣는 말이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고생한 것보다 이 교인들이 던지는 가시돋친 말들이 바울을 너무 힘겹게 했을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교회 안의 다툼과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계속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우리는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알 수 없어서 긴장을 늦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던 바울에게 이 디도와의 만남은 말할 수 없는 큰 위로와 기쁨을 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바울을 깎아내리고 반발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진심을 이해해주는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단순히 교인들이 내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나를 걱정해주고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로 기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교회 안의 수많은 문제와 분란과 다툼을 통해서 복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많은 문제들에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 어려움을 딛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 것,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깎아내려도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만 바울은 교인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교인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다툼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갈등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고 더 깊어지고 또 성숙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드디어 바울이 기대하고 원했던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바울의 진심이 더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12절의 말씀도 봉독합니다. 12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러라. 이것이 바울의 진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려 하는 것이다. 또 12절에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누구 편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결코 잘잘못을 따지는 것, 편을 드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답을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해답지에 있는 정답을 보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끊임없이 묻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겸손한 태도로 옳은 길을 추구해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정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정답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나름의 답을 찾아 나갈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기에 성도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섣불리 답을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입니다. 심판을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나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렇게 편지로 쓴 이유가 있습니다. 심판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면 이 잘잘못의 문제, 여기에 휘말리게 될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옳고 그름을 가려주고 심판해 주기를 바랬던 그런 교인들의 마음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만약 교인들의 요구대로 했다면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영향력은 더 커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지 않고 대신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쓴다는 것은 너희가 닥쳐있는 그 문제에서 한 걸음 떨어져 나가서 멀리서 한번 너희 문제를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문제 삼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지도자라면서, 당신은 사도라면서 어떻게 이런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하느냐, 와서 좀 해결을 해라, 이러한 불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정말 사도 맞냐, 이런 의구심까지, 이런 의심까지 교인들이 가지게 되었고 그런 말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서로의 경험과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만 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심판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선택이 곧 하나님의 뜻일 거라는 그런 오만함을 버리라는 겁니다. 늘 겸손함과 신중함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옳으냐, 제가 옳으냐, 누구 편이냐, 제 편이냐, 이런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 신앙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시선을 두어야 할 곳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거기가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입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중심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잘잘못의 문제, 편드는 문제, 막 당파 나눠주는 문제, 그런 문제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무엇을 안 하는 것으로 빠지게 됩니다. 저렇게 하느니 그냥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가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신앙이 소극적으로 변해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기장에 들어가서 나에게 주어진 포지션대로 선수로 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경기장 밖으로 나가가지고 심판을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심판만 보고 뛸 선수가 없으면 경기가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심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죠? 나는 너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이것이 바울의 진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심판으로서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와 같은 선수로서 너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경기에 책임을 진 자로서,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수로 뛰다 보면 반칙을 할 때도 있고요, 반칙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억울한 일도 생기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수는 그 경기의 한 팀에 속해서 그 나름의 책임을 지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리스도인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만 보려고 하고 선수로 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지 못하고 안 해도 될 일에 열을 올리는, 그리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또 우리가 염려하고 진짜 근심해야 될 것은 근심하지 않고 염려할 필요 없고 근심할 필요 없는 것에 자꾸 매달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또 하나는 세상 근심.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고민을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걱정과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초등학생들도 걱정 없을 것 같아도 다 나름의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문제 삼고 있는 것, 근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근심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근심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내가 어떤 근심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의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안겨준 근심,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망을 하면서 근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이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유명한 말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세상 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 근심은 우리가 버려야 될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세상 근심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떤 근심일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동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데 쓰임받고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근심으로 분투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세상 근심하지 말고 이러한 근심을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세상 고민에 휘둘리지 말고 너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에 근심하고 분투하고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근심에 매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서만 온전히 해결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독한 가뭄이 들고 양식이 떨어져서 이제 하루 먹을 양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은 꼼짝없이 모자가 함께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음식을 얻어먹게 하십니다. 정말 벼룩의 간을 빼먹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과부는 그 부탁에 응합니다.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내가 양식을 너에게 끊임없이 채워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과부의 이 가련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끊임없이 과부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심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근심을 가질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은 버리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로 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근심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결론이 다르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세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또 그 회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게 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세상 근심에 휘둘리고 세상 근심에 빠져가는 사람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냐? 사망이다. 사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근심을 가지고 사느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바로 우리 인생의 결론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 2명을 뽑으면 베드로와 유다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들이었지만 둘 다 결국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그들의 인생의 결론을 보면 판이하게 그 모습이 다릅니다. 유다의 마지막은 예수님을 판 돈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게 됩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스스로 자기가 치르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버린 사람의 최후, 정말 가련하고 비참한 결론이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그렇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죽을 때까지, 아니 그 죽음을 통해서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결론이 여러분들의 결론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의 결론이 여러분들의 결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심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근심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 근심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추구하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면서 복음성가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주님 오늘 말씀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근심에 매몰되고 세상 근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근심과 분투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샬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퍼져 있는 역병을 하나님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일상적인 생활로 하나님 하루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영적으로 지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이 악한 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물든 이 시대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이 땅이 하나님 죄악으로 물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아버지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들어서게 하시고 곳곳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시여 130년 전에 선교사들을 통하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아버지 저들이 피땀 흘려 아버지 무릎으로 기도하여 아버지 이 땅이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지금 되돌아볼 때에 지금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바로 서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아버지 죄악으로 불들고 아버지 부정과 부패가 아버지의 판을 치며 이 땅이 아직도 세상적인 근심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하늘나라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역병이 퍼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또한 많은 목숨들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해이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이 영적으로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들에게 악한 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예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하루속히 평화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막힌 담을 열어 주시옵소서. 홍해가 갈라드시지 아버지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이 땅이 아버지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영광 돌리며 북한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아버지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석교교회가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모든 예배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부흥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전파하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저들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영적으로 신음하는 성도들까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속교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 빛이 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아버지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빛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의 저 어둠 속으로, 저 절망 가운데로, 아버지의 저 절벽으로 아버지 떨어질 때에 하나님 환하게 비추어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어느 길이 진리의 길인지 환하게 밝히 알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위에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패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던져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구원의 방주의 역할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가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풍성,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나눔과 섬김이 세상으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열분의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아버지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새 힘과 새 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육신을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안수 안살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픔까지 아버지 다 고쳐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부족함 없는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병든 우리의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잘 전수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것에는 미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에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가정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행복함, 아버지 예셔 기쁨을 아버지 가정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에덴 동산의 기쁨을 아버지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아버지 복음의 싹이 들 수 있도록, 생명의 싹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심령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말씀 충만으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잘 전수되어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악함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의 죄악에, 세상의 부패함에, 아버지 세상의 어둠과 버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자녀를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지만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일생 아버지 동행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길 수 있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기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썩어져 많은 열매들을 맺어 기도의 응답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그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